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상식 그리고 인정이라는 법에 따라서 많이 흘러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인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도 법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10주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대한 여러 주석들과 또 미국 칼빈 신학교 강연한 교수님의 그 십계명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으로 10주간 이 십계명의 계명들을 살피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응답과 복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그 계명에 먼저 첫 번째 챕터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먼저인 이유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은 어디에다 새겨져 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 주셨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그 출애굽의 과정은 어쩌면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40년이라는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세대, 그 세대의 구분을 4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신 이 십계명은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게 되지만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긴 받았지만 산 아래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분노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또 받게 되는데, 같은 장소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두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그 돌판 위에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받았던 십계명도 두 돌판이었고, 두 번째 받았던 십계명도 두 돌판이었는데, 왜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출애굽 20장에서 처음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거기에 대한 추석을 달듯이 20장의 내용은 이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쭉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서기에는 이 두 돌판은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십계명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10가지 십계명에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1에서 4계명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내용이 각각 나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암송하는 주기도문도 바로 이런 십계명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기록되어진 주기도문은 하나의 중보입니다. 사람에 관한 중보 기도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한 기도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앞서 먼저 이 하나님의 기도문이 기록되어진 기도문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에 앞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문을 먼저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주기도문이나 심지어 십계명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형식 파괴, 내용 생략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급한 문제를 아뢰이기 전에 모든 기도는 항상 하나님에 관한 기도문을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순서로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 기록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관한 것이 항상 우리 사람에 대한 것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저나 여러분의 자신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먼저 우리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주기도문도 십계명도 먼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십계명이 말씀하는 두 번째 주제, 즉 사람에 대한 주제, 부모 공경, 이웃 사랑, 간음, 거짓 증거, 탐심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6장 3절에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힘써라고 하고 있죠. 호세아 4장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또 뭐도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로 한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천주교나 기타 타 종교에 비해서 성경을 엄청 강조합니다. 근데 교회가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아닙니다.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아니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아 6장 3절이나 4장 1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없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경 퀴즈? 성경 시험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호세아 4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4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곧 이어 나오는 2절은 오직 뭐가 있냐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4장 2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10계명입니다. 제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6계명 살인, 8계명 도둑질, 그리고 7계명 간음. 그런데요, 이런 죄악들은 무엇으로 기인한다고요? 다시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갈 때 저주나 속임수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란 죄로부터 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귀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신약 성경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살인, 도둑질, 간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성경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죠. 2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 즉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먼저 기록되어진 이유는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모른다. 아니, 자식도 부모를 모른다. 그러면 불보듯 그 가정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 하나님이 모르는 성도, 여러분 말이 되지 않잖아요. 호세아의 외침처럼 우리는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삶의 결과와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 말, 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죠. 십계명은 이론이 아니라 행함에 대한 명령이지만 그 행함은 바로 어디에 출발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이론적 지식, 실천적인 지식, 경건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3절 말씀 돌아가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3절, 그러니까 제1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이죠? 무엇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구약시대의 우상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알입니다. 바알은 남자의 신이죠. 아스다로스는요, 여자의 신이고 또 농사의 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은 주로 자연의 힘들을 절대화한 것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제우스, 하늘의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아폴론, 태양의 신. 이런 신들의 모습은 고대 사회의 우리 인간들이 자연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기를, 잘 되기를,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한 거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도 당시에는 이런 우상들을 의지하고, 아니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죠. 심지어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 앞에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우상들을 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제1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본문 3절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어떤 단어에 좀 집중하셔야 되냐면 나 외에는 이란 단어예요. 여기 나 외에는, 이 말씀은 나를 대적하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 나 외에는 알파나이라고 하는데요,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파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알, 위에, 곁에란 뜻입니다. 전치사죠.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나 외에는, 이 말은 내 얼굴 옆에, 내 얼굴 곁에, 내 면전 앞에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얼굴 옆에, 하나님 얼굴 곁에 또 다른 우상을 두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두어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런 우상을 만들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출애굽을 받았던 모세와 달리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치가 된다면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착각을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우상 숭배는 없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타로 점을 보러 가고 심지어 장명소, 구판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 1서 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요한 1서 5장 21절은 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자녀들아. 그러니까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10계명의 제1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명령은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자꾸만 따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당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뉴스에 한 번씩 이 무당에게 속아서 2천, 5천, 2억 이런 구슬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집의 우환을 떨쳐낼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의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가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신을 섬기면 결국 잡신을 닮아가게 되고요. 돈을 섬기면 돈의 성질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제1계명은 우상, 그것이 짐승이든 돈이든 잡신이든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 외에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표본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표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여러 동식물들을 만드시되 왜 유독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굳이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자식이니까 부모를 닮아가는 것, 부모의 음성을 닮아가고 부모의 외모를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근절하라는 이 말씀과 또 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성도인 우리가 잘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사랑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자꾸만 의심하죠. 왜 나한테 잘해주지? 진짜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야?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공짜가 없거든요. 세상이 공짜를 줄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열매 그런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고 우상의 그 비정함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긴급 전화를 받고 바깥에 있다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서 수술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앞에서 수술을 기다리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버럭 화부터 내면서 오는데 그렇게 늦게 걸리나요? 지금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데 당신은 의사로서 참 책임감이 없군요. 그때 의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바깥에 있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지금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진정하라고요?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사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차분히 수술을 시작한 후에 수술을 잘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아버지에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른 상황은 간호사에게 물어봐 주세요 하고 급히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이를 본 수술한 아이 아버지는 다시 화를 내면서 간호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의사는 어떻게 저렇게 거만하죠? 내가 아들의 상태를 묻기도 전에 가버리다니, 좀 더 기다려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 간호사가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의사 선생님의 자녀가 어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장례 중이었지만 급한 수술이다라는 연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슬픔을 억누르고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다시 자녀의 장례를 마무리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시 아들의 장례를 치를 각오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나 외에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랑의 실천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그래 늦게 오셨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여기며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외에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어떤 우상도 하나님 외에는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외에,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무례히 행치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듯이 나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인 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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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 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생만 이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힘써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얼마나 많이 알아가고 있는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심서 알고 그 하나님만 닮아가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